구원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꽤나 유명한 계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계명하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걸까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걸까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형상을 만들었죠. 근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바알이라는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든 거라고요. 그럼 두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그런 사건이 한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34장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 받고 있는 사이에요. 도대체 여호와는 어디 있는 거야? 모세 왜 이렇게 안 와? 라고 말하면서요,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이분이 여호와다 라고 말을 했죠. 이게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송아지요? 당연히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소처럼 생겼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송아지는요, 힘, 능력, 다산,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다산이 되게 중요했다고요. 인구가 많다는 건요, 그 국가의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들은 생산력인 동시에 전투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계속해서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똑똑한 남성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여성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소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소를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이런 소처럼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힘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많이 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이게 바로 둘째 계명을 어긴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얼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이거는 교단마다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해석에 따르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림 같은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킹 오브 킹스 본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그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그 목자 예수님이 이렇게 꼬부랑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여기 뒤에 이렇게 목가적인 그 느낌새에 양들이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거 아시죠? 푸른 초장 펼쳐져 있고, 그게 고증이 상당히 잘못된 작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실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증이 잘못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교단들은 교육용으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교육용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쓰는 쪽도 신학적인 논거와 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시키는 논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둘 중에 어떤 것도 그러니까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조차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 베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식의 말을 듣는가 생각해보라. 나는 하나님을 위대한 건축가 혹은 수학자 혹은 예술가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런 식의 말이 종종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내용을 부인하기 위한 서곡구시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강조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좀 설명해보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좀 신앙적인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카톡을 할 때 예수님 이모티콘을 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모티콘 많이들 쓰잖아요. 네, 저도 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등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거의 깽판을 치신 예수님의 진노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약간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게 됩니다.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늘 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원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약간 만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신이죠.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절대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함부로 여길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분은 만만한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갖고 놀 수 있는 분 역시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모티콘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림을 다 떼어내버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킹 오브 킹스를 보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건 제 진심이 아닙니다. 여자들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지. 여자들은 어디 함부로 끼어들어. 여자들은 일해야 해. 라고 제가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요, 여러분들은 그건 부당하다고 말할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라고 말할 겁니다. 남성들도요. 야, 남자인데 이렇게 질질 짜고 있니? 저 되게 많이 울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슬프거나 혹은 진심으로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요, 그건 굉장히 부당한 취급을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요,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끼워 넣은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대로만 행동하도록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불쾌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너희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행동을 나에게도 강요하느냐? 여러분들 모두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상대방이 받아들여주기를 원합니다. 맞죠? 물론 내가 잘못하면 고쳐야겠죠. 하지만 나를 통제하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어떤 결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삶에서 내가 이런 계획들을 짭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붙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분노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달리 생각하면 왜 내 삶에는 고통이 안 찾아와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법도 한데 그런 질문들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 삶에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도록 허락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통제하려거나 하거나,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거나 완전히 좌절해버리거나 난 더 이상 교회 안 가! 이렇게 생각해버리거나 혹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이미지에 맞게 움직이도록 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고 싶습니다. 내가 전능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을 내가 잠깐 빌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항상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서 내가 이런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지?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럼 저는 종종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한테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믿겠니?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니?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준다면요. 그녀가 나한테 예스라고 말해준다면요. 이번 회사에서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잘 되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목회 초년기에는요. 저는 그 말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됐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딱 3개월 가더라고요. 3개월도 안 갔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예스라고 했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그다음부터 맨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이딴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는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통제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신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전능하고 싶습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다스리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계명 의미의 핵심에 다다랐습니다. 이 계명은요, 단순히 뭘 만들지 말아라 혹은 뭐 그림 그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죠. 너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계명의 의미입니다.